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79년도 2월 달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선교 사역을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이름이 실로암이라는 선교 단체였는데 주로 이 음성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처음에는 참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음성 나환자니까 입이 병이 나은 사람들인데 모습이 여러 가지로 손이 없는 분, 얼굴이 뒤틀어진 분, 귀가 없는 분들 만나는데 참 내가 그 모임에 이제 회원이 됐으니까 가서 섬기긴 하는데 참 무서운 마음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첫 모임회를 갔는데 우리 수련회를 모여서 하고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건데 처음 갔을 때 딱 붙어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데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이죠. 그걸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섬뜩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웠는데 막 더 떨리는 마음이 제게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병이 옮길까 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딱 수련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데 저한테 부르는 소리예요. 너 중지가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지 하는 정체성을 그 순간에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칭하게 받게 되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그러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해라. 그리고 따라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오늘 11절과 12절에 네 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피하고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두 개는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군사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의와 경건을 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의와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성도들과의 관계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내와 온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오늘 똑같이 진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그 결과, 열매는 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저도 요즘 전화를 한 1, 2년 만에 바꾸면 아주 전화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 제대로 잘 활용도 못하고 또 좋은 기능도 다 알지도 못하고 옛날 거에 익숙해서 새로운 거는 막 불편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면 그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무지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변화에 익숙해야 되죠.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는 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람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지요? 세상의 사람들도 악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했나요? 여러분과 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한 게 뭐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침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선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갖잖아요. 주의 만찬을 가질 때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주로 읽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재림할 때까지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심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 열매는 바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의 요소리가 제한되게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끝난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도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 싸움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요즘 온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싸움이죠. 모든 전쟁과 싸움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더 빼앗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그들을 누리겠다는 의도가 바로 싸움과 전쟁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보는 싸움과 전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 열매는 뭐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싸우다 보면 영생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요.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15년 전에 기차를 탔대요. 요즘은 한국에도 KTX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데 오랜만에 기차를 탔어요. 옛날에는 기차 탔을 때 이렇게 검표인이 칸마다 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펑크를 하나씩 찍어줬잖아요, 표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표를 일일이 검사하지 않고 모니터를 요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 모니터에 나온 좌석 배치된 것과 다른 사람만 가서 표 검사를 한 겁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애들 둘을 데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표원이 거기 멈췄습니다. 손님, 실례합니다만 표 검사를 하겠습니다. 표 검사를 이렇게 해서 내보니까 표는 하나 샀는데 아이들이 둘이에요. 좌석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표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둘이지 않습니까? 한 명 이상은 다른 표를 하나 사야 되는데 표를 안 샀으니까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몰랐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검표인이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표 좀 줘보세요. 표 뒷면에 보니까 딱 적혀 있어요. 어른이 어린아이 한 명만 데리고 한 명 더 데릴 때는 표를 한 장 더 사야 된다. 규정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군요. 그러니 규정대로
표 한 장 안상값을 3배로 물어야 됩니다. 막 그 여인이 돈을 내고 싶어 했어요? 안 내고 싶어 했죠. 검표인이랑 실랭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나는 규정을 못 봤다. 검표인은 그것을 못 본 거는 손님의 부주의 때문이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실랭이를 벌이니까 검표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구간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하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표인이 이제 갔어요. 근데 차 안에,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 아주머니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검표인이 간 다음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깁니다. 바보 같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위해서 또 영생을 나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더더욱 정직하게 약속과 규범과 어떤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정직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honest인데요. 원래 정직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곧게 선다라는 겁니다. upright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서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은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도 없이 책망도 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17절인데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어디 방향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두려움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믿음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늘 주신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부하다는 것은 재물에 부할 수도 있고 지위에 부할 수도 있고 명예에 부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인간관계가 부할 수도 있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코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명예나 지위를 잡기 위해서 가다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괴계로 또 시험으로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가 겪는 상황, 그것을 일으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도 우리와 관련된 사람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지요.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눈길의 방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쌓아가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은 참으로 전쟁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교통과 아픔과 문제를 바라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할 것을 빼앗간 어떤 사람이나 사탄 마귀에게도 초점을 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고 선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데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참된 소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방향이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도들,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또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의 교회에 명령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지기를 좋아해라. 나누기를 너그럽게 해라. 이것은요, 남을 위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돕고 섬기고 나누고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늘에 좋은 터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넘기면서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없으면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잔느 귀용이라는 분이 있죠.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17세기에 루이 14세가 살 때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리고 결혼하고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누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와도 함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직장이 없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구제사역을 시작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돕고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잔느 기용은 이 가난한 사람을, 여인이에요. 잔느 기용이 여인인데 도우면서 그 물건을 들어오고 쓴 돈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기록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딱딱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잔느 기용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또한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돈에 참 약할 때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 되기 전에 대학교 시절에 전도 여행을 떠났대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대전 신탄진 부근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대요. 이 기도원장 하는 목사님이 고생한다고, 전도 여행하니까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전도 여행하는데 보태 쓰라고 오래전 얘기에 2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기도원 입구에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계속 흔들었대요. 근데 차가 서질 않아요. 자기를 태워줄 차가 없이 그냥 모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하도 안 잡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어제 저녁에 기도원장 목사님이 주신 2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왜 원장님이 준 2만 원을 안 쓰냐? 그러더래요. 자기가 마음에.
그리고 왜 차를 얻어 타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대화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계속 차를 얻어 타려고 하는 것이 그 2만 원을 선교 여행을 위한 비상금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내 마음의 동기가 있었구나. 돈을 쓰지 말고 나중에 비상금으로 써야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을 것, 지팡이 입을 것만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건데, 대학생 시절인데 그 2만 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2만 원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2만 원을 비상금으로 뒀다가 언제 쓰려고 하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압니까? 그 2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던 전도 여행에서 자기의 악한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어느 차가 딱 와서 자기 앞에 와서 태워줄까요? 이러고 차가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늘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그 내면을 풀어내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이 명령했고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과 교훈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반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지요. 그 당시로는 영지주의에서 발단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으로 탐욕에 빠지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에다가 이것저것 사람의 전통을 추가한 극단적 율법주의, 그럴듯한 말과 변론하고 시간 쏟지 말고 피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언행,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믿는 대로 하지 않는 신행일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에 일치해야 되고 믿는 것도 행동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하자면 부질없는 싸움에, 열매 없는 일에, 방향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라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키라고, 굳게 지키라고 한 것은 복음이 거짓 교훈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회방되지 않고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켜지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옛날이나 지금은 더 그래요. 이단 사설이나 거짓 복음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마귀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그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내고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상을 나가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한다고 21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재물, 다른 교훈, 명예, 지식,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른 사람들이라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떠날 수 있다. 한 예가 있죠. 앞에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 아주 부유한 부자였어요. 그들은 방향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를 몰랐기에 믿음에서 쉽게 떠난 것을 보질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자족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예화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던 농부가 있었어요. 가축도 기르고 또 농사도 짓고 다른 가축도 기르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오늘날 장사꾼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보게, 자네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 땅만 가르고 가축들만 키우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알아?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모르죠? 그랬더니 그건 보석 중에 보석이야. 여기서 이렇게 땅 밭 안 갈고 가축 안 키워도 다이아몬드만 얻으면 자네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네. 농부가 귀가 아주 솔깃해졌어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근데 어디 가서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땅을 파면 돼. 땅 속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농부가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친척들에게 맡기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얻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다가 그냥 삶을 마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놀라워요. 그가 자기가 열심히 가꾸던 농사짓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땅을 산 그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 봤더니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광석인 것이에요. 이 농부는 그것을 잘 팔아서 왕관에 씌워지는 그 보석으로 장식을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헛된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딴 것 찾았다간 그냥 멸망하고 행복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한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누려가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